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치유 사역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역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4절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특히 우리 금요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치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쳤고요. 또 천국 복음을 현장에서 힘있게 전달했고요.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만나면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그렇죠?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라면,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축복되고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많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쭉 하고요. 세상을 쭉 보니까요.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건 너무 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향을 준 만남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큰 변화의 계기가 생겼을 때마다 아마 그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 만남은 너무너무 소중한데 또 우리가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만남은 왜 중요하느냐? 영향이 가요. 또 영향을 받기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부모와의 만남이 왜 소중합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만남을 통해서 부모가 가진 모든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더라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게 뭐겠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통로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행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요.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마다 반드시 그 전에 하나님이 영향을 주는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만남의 복을 누린 인물들 기억나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전달받고 전달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있겠어요? 많이 있겠지만 저는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최고의 왕이다. 우리가 가장 총명한 인물이다.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만큼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다윗에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가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맞죠?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참 중요하죠. 너는 앞으로 맞죠? 왕이 되어질 것이다. 왕이 되어질 자에게 미리 기름을 붓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언약의 중요한 한들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언약궤가 머무를 성전.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에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저는 능력, 은혜 가운데 하나가요. 사무엘 선지자로 하나. 여러분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신약에는 또 누가 있겠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향력을 전달한 사람 많이 있겠지만 저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바톤을 이방인들에게 정말 전달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바울이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선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가장 아낀 제자에게 마지막 유서와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그렇죠? 너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똑같이 나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이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서요. 복음을 받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평생 달려가야 될 언약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만큼 저는 만남이요 모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살지 않았지만은 만일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라면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 동안에요 세 가지를 딱 집중을 세 가지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응답을 줬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각동 각소로 가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시는 가장 첫 번째 통로가 뭐였냐면요. 가르치심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 회당은요. 갈급한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또 유대인들의 후대가 회당에서 그렇잖아요. 율법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회당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요. 가장 뭐가 변화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각인이 바뀝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 당시에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그렇잖아요. 뭘로 각인되어 있냐가 중요합니다. 각인된 것들을 생각하고 각인된 것들로 인생을 바라보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율법을 배우는 거였어요.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행함에 있는 거예요. 행함에서. 근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그걸 따라가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율법은 들으면 듣고 가면 갈수록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옛 체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 안에 사로잡혀 있는 옛 체질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후대들에게 뭘 바꿨습니까? 그
그들이 오래된 각인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습니까? 복음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하나씩 깨닫게 해주세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의 성취자로 왔다. 내 안에서 율법은 완성된 것이다. 나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복음으로 뭘 자꾸 바꿔줬습니까? 이들의 오래된 옛 체질들을 바꾸어 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인이 어떻습니까? 옛것에 묶여 있으면 자꾸 우리는 죽어요. 그 각인이 세상의 것이고 그 각인이 우리를 묶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걸 바꿨지만 지금은요 똑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장 큰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바꾸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성령의 비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은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모든 옛 체질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새 것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 우리의 옛 것을 묻고 하나님 예수 안에 우리의 새 것을 세워나가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하신 일입니다. 현장에서, 들에서, 때로는 우물가에서, 때로는 어디 현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가 세상 속에 있으면요, 자꾸 우리의 삶이요 여기에 묶입니다.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의식주밖에 안 보입니다. 맞죠? 오늘도 여러분이 고민했던, 생각했던 그 많은 고민 가운데 가장 많이 고민한 게 뭐였겠습니까? 우리 아줌마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우리 사모님도 그래요. 딱 일어나면 가장 많은 생각 가운데 하나가 오늘은 뭐 먹지? 그 메뉴가, 이게 메뉴 정하는 게 이게 진짜 하루에 3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시각은 어디에 속하냐면요, 아이고 오늘 뭐 먹어야 되나? 그렇지? 아이고 돈을 뭘 입고 나가지? 나 어디서 살아야 되지? 나쁜 게 아닌데 의식주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도 이걸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여기에만 묶인 자들에게 뭘 선포하기 시작합니까? 이거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너희의 인생이 이 땅에만 속한 인생이 아니야. 잠시 잠깐 이 땅에 있지만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유업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영원한 곳이야. 아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릴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파한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는 방법도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의식주를 가지고는 의식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방법은요, 뭐 하는 거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마. 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야. 너희의 필요를 알고 있는 거야. 이 땅에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데 주님은 이 땅에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은 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땅에 오늘 승민이가 우리 반주자 아닙니까? 먼저 와가지고 제가 짧게 이야기를 잠깐 나누죠. 승민아, 공익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났지? 이러니까 3개월 지났대요. 3개월 지났. 그때 두 번째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언제 제대하냐? 제대가 얼마나 남았냐? 이러니까 20 몇 개월? 9개월. 21개월? 큰일 날 뻔했네. 21개월. 21개월 가운데 이제 3개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분의 1이 지났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맞죠? 7분의 1이 지났습니다. 승민이가 공익을 쭉 하고 있는데 무슨 날을 소망하면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맞죠? 소망이 있어. 3개월 지났어. 그렇죠? 제대하는 날이 멀지 않았어. 7분의 1이 지나간 거야. 저도 군생활할 때 그랬거든요. 군생활할 때 그래. 소망하는 날이 있었어. 그 소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여정을요. 뭐 하는 거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여정을요.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소망이 된다라면 이 땅의 모든 여정은 응답의 여정이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소망 없습니다. 결국은 지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두 번째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배경이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대통령 아들이면, 맞죠? 여러분이 대통령 아들이면, 대통령 딸이면, 맞죠? 똑같은 우리는 변함이 없어. 맞죠? 근데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어느 날 경호원이 여러분에게 붙어요. 맞죠? 그리고 차를 탁 태워줍니다. 맞죠? 여러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 하겠어요? 대접해 줍니다. 왜? 대통령 배경이 있으니까. 아멘. 예수님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여러분은 안 보이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한 영혼을 실족해 한다. 그 천사가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배경과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누리세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배경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서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오늘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요. 그 안에 여러분의 현장이 바뀐다니까요.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뭘 했습니까? 마지막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현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치유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병에서 낫는 것도 치유지만 그거는 결과는 겁니다. 진짜 치유는 뭡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회복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들이 회복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똑같이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저는 이게 참 중요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에 응답들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치유는요,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면요, 삶의 치유는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육신과 약한 것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회복시켜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조적인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치유는 이렇게 응답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뭐 하는 겁니까? 다 자신 안에 뭐가 있었어요? 치유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즉시 믿음을 보시고 치유했습니다. 내 안에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치유의 증거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뭐 하는 거?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와 회복의 증거를 하나님이 지금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은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것을 똑같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 받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봐봐. 희어져 추수할 곳이 많은 거야.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거야. 그래서 뭘 부르십니까? 추수할 일꾼을 부른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뭐 하는 자로 쓰임받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르치고 후대에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교사의 응답입니다. 가르치는 자로 쓰임받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여러분도 똑같이 전달하는 전도자의 사명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똑같이 지금도 치유와 하나님이 회복의 증거를 여러분을 통하여 전달하실 줄 믿습니다. 일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 가지 응답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응답을 전달하는 자의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제 내일까지 우리 홍콩 대학 선교 이 현장 사역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아마 이 사역을 인도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한 10년 동안 우리가요, 홍콩이라는 나라와 또 그 교회와 또 대학을 섬겼는데, 열매가 뭘까를 제가 한번 쭉 지켜보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어요. 홍콩 새생명교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참 교회가요, 우리가 렘넌트들이 가서 섬기고 세워주고 함께 하는데요, 교회가요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진짜 복음 전할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대학 안에 한 10년 정도 되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대학의 문이 좀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학의 교수님이 우리 팀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가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공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지속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도 제자도 하나님께서 대학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호주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호주 대학은 한 5년 정도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지속하고 있어요. 브리즈번 1차로 들어가고 2차로 멜버른 현장을 들어갑니다. 저는 호주 대학을 지금 5년 동안 섬기면서 보니까 참 중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호주는 영국 문화 가운데 세워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영국과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많아요. 그리고 이 호주 이 주변에 뭡니까? 섬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오세아니아니까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나라의 똑똑한 인재들이요, 제일 선망하고 있는 게요, 호주 안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나라를 복음할 수 있는 또 가장 중요한 문이 돼요. 그리고 참 이 호주라는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이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특별하게 투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 대학 안에는요, 사실은 한 60% 정도가요 다민족들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호주에 있는 애들은 별로 안 가요. 근데 다민족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호주 대학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호주 대학을 보고는 그래, 몇 가지 응답을. 섬나라 살리는 제자의 문이 있는 곳이다. 왜? 하나님 모아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5천 종족 복음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다민족 제자들 다 하나님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호주는 이게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문이다라는 걸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호주에 있는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 안에 이 응답받을 제자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3월 달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 전도에 대한 응답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요,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기관,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가야 될 게 너무 많다. 진짜 눈 열면요 다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별로 기관별로 주일학교 시스템 안에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딱 전도할 전도팀이요. 다릅니다. 진짜 영혼 사랑하고 진짜 현장에서 딱 깨끗하게 전도할 수 있는 팀. 그렇죠? 한 팀만 나와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제가 팀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월 한 달 계속적으로 저는 이거 찾습니다. 전도팀. 우리 저번 주에 제가 청년 한 명을 만났어요. 청년을 만나서 이 청년이 이제 이 청년부에 대한 가슴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청년부의 시간표가 지금 이게 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 주변에 자기가 일하는 일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거 한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미션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토요일 날 와서 합숙하고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좀 청년의 때 받아야 되는 응답들을 깊이 있게 누리는 팀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은 진짜 말씀 응답받고 전도할 미션홈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 기관, 주일학교 안에 뭐 하는 겁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전도할 팀의 응답, 내가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마태복음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키가 뭐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치유라는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으로 치유케 하시는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 선교를 집중하고 우리 전도팀을 집중하고 치유 사역에 집중하는 응답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현장에서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각인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를 통하여 마음껏 누리고 전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증거가 우리의 현장에 마음껏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